기도, 주님의 마음 아는 길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또 자주 하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인지, 무엇보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려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거푸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험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보고,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주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기도, 주님의 마음 아는 길.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물론 여러분 잘 들으시고 계셨겠지만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성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성화가 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큰 바위에서. 성화도 굉장히 유명한 성화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 요한이죠. 이 세 명의 나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그룹 중에서 좀 선택된, 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양육하신 그런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부탁하시죠.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민하고 예수님에게 슬프시대요. 슬프다. 그리고 38절 보니까 이 고민이 매우 심각한 고민이어서 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잠 안 자고 이렇게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는 깨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가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죽을 정도로 극도로 괴로우셨을까요? 맞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 그리고 사람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 외면과 고통 받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물론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긴 합니다. 비참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이 이 육신적인 고통이라고 여기면 이 본문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두려우신 것은 그 육신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두려워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허허허 하면서 들어왔어요.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셨어요. 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잠깐만 부딪혀서 우리는 아파가지고 힘들고 멍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전긍긍하는데, 돌에 맞았으니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 표정이 어땠다고요? 죽으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앞에 닥쳐온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슬퍼했다면, 예수님은요 다니엘의 친구들보다, 스데반 집사님보다 못하신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무섭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을 고통스럽게 여기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여러분, 이 인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망이 목숨을 잃는 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데, 우리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했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걸 생각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이제 이걸 경험하려고 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경험하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 수 없으면 막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두려운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문제도 없이 다 너무 잘 살아. 돈도 잘 벌고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이 땅에서 너무나 안주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고난을 탁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요.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라.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지 하시는 분들,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아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인의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귀하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영광 가운데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렇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과 똑같다고요. 멸망하는 짐, 즉 이 땅의 것과 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육의 것만 추구하는 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 그것이 예수님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성경은 우리가 속량되었다고 말해요.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이 노예들이 평생을 주님 위해 섬겨야 했습니다. 뭐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가 몸값이 딱 지불되어지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 다시는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린 것이 속량이라고 말해요. 이 노예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죄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서 정말 멸망받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로 속량하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죄의 사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슬픔을 아뢰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우리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 마음은 솔직히 받아들이시기가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떨어지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원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이셨어요. 솔직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온 세상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요. 분리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이제 나눠지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첫 번째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철야로 그리고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었어요. 주여 이번에 도와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입되면 또 얼마나 또 기도합니까?
또 직장 또 구할 때 얼마나 또 기도합니까? 물질적으로 갑자기 압박당하면 얼마나 또 기도합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 닥치면 주여 주여 살려, 그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주여. 그런데 거기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께 이제 저기 이 시간을 이제 정하죠. 예를 들어서 10일 작정 금식을 들어가요. 그 10일 안에 하나님 해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10일 안에 제가 10일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는 기간 딱 10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 우린 딱 기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제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사항을 딱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왠지 이런 기도,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그런 기도를 또 응답해 주셔요 또.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도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현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좀 파란색 글씨는 좀 약간 생략할 때가 많죠. 빨간색 글씨가 좋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인데 여기서는 그 아멘이야, 그 아멘이 아닌데요. 자,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뭐뭐 하면. 우리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들 기를 때, 야, 오늘 정말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가 저녁에 1시간 동안 너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럼 공부는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한 걸 요구하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기가 찰까요? 이거 하면 준다고 했는데 하면은 관심이 없고, 해준다면서요, 오락시켜준다면서요, 내 자유시간 준다면서요, 약속 지키세요 아빠, 이러면 얼마나 이거 기가 차. 다면 국물도 없죠 그냥. 해주고 싶지 않죠.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온다 하고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거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말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은 믿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아가는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기도. 그때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것이 영원하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로또가 금액이 확 줍니다. 로또 금액이 확 줄어요. 이 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죠. 로또 하나님 대신 당첨만 된다면 저 11조를 얼마 드리고, 감사금 얼마 드리고, 건축헌금 얼마 드리고, 제 일부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로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로또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매사가 그래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다 기도 드려주셨다면. 아니거든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게 맞아요. 슬픔은 슬픈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탄식이면 탄식인, 고통이면 고통대로 아뢰세요. 그리고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고 주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습니까? 구원받게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말아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리고 가끔씩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저는 아직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원문에 가까운 해석,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성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정하셨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닮았을까? 그것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 신앙이 더 올바른 기도, 성경적 기도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적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도 기뻐요. 왜? 그게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간절히 예수님 마음을 다 진심을 아뢰고 같이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오셨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오셨어요. 네,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렇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곧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위쪽에 보면 이 예언이 다 나와 있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특히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간다고 하니까 주여 그런 말씀하시죠. 마옵소서. 그럼 다 버릴지라도 앞에 나와서 저는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3번 그냥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안 버릴게요, 예수님 저희 지켜드릴게요, 베드로도 제가 예수님 다 지켜드릴게요 라고 한 것이 여러분 저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다르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초등학교 다니면 이제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다 서울대 한 번씩 얘기해보지 않았어요? 서울대 얘기 안 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도 얘기해봤는데 과를 막 정해요. 서울대 무슨 과 무슨 과. 뭐 저희 아이들도 이제 책 보다 보니까 뭐 위인전들 보다 보니까 뭐 거기 예일대, 하버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대학이 뭔지 잘 모르고 예일대 간대, 하버드 가. 너 하버드 갈 거야? 나 예일 갈 거야? 이러면서 예. 뭐 서울대는 안중에도 없어.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현실을 직시하죠. 예. 그러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알게 되죠. 와, 서울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 약간 먼데 서울 약대. 어디 갔어? 서울 약대 갔어? 서울 약간 먼데. 저 밑에 가서 서울 상대 갔다 그러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다 우리나라는 서울대만 있어. 서울대만 있고 이 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야 이게 할 수 없는 벽이 있잖아. 넘사벽이란 게 있어요. 뭐 전 그래서 참 이 대학을 가는 것 자체면 참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이게 대학교 3수를 했어요. 언제 한번 또 간증 한번 할게요. 참 힘들더라고요. 대학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대학 가는 정말 어렵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학 가기 힘들면 박수 쳐줘야 돼요. 대학만 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박수는 쳐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만 가면 그런데 그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막 은혜 받고 막 부흥회 때, 사경회 때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오늘부터 몇 시간 기도 작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헌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몇 장씩 이제 빠짐없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던가요? 마음과 실제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잖아요. 너무 큰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 중에 41절 마지막 말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위로만 받고 또다시 결심하고 안 되고 또 위로받고 이런 패턴 속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지. 여러분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물론 이런 은혜도 있어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빛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그 빛을 누가 대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두려우신 거죠? 제가 얘기하면 해야 될까 봐.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가.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 되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쳇바퀴 돌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고 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때에는 입증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뭐 드러내다 이런 뜻이고 어떤 때에는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어떤 상태를 입증하는 거고 어떤 때에는 유혹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시험이라는 그냥 한글 하나만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구별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시험과 유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여기에서는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구별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근데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뭘까요? 우리를 정밀하게 상태를 입증해서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신앙을 더 성장시키려고 시험 주세요. 허락하셔요.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이 시험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 시험이고,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 있잖아요. 그것이 유혹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체자가 마귀가 되면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자, 성경에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시편 66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 시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도 시험 보라면 정말. 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것 같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험은 너무너무 일단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일단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 힘들고. 근데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욥의 시험처럼. 반면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도 시험하죠. 누구를 시험하셨어요? 예수님 시험하신 그 본문이에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면 우리의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험 마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템테이션, 그러니까 이 미혹과 유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될 때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을 알까? 알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될 때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들어요. 네. 많이 듣죠. 우리 뭐 정말 말씀 많이 듣잖아요. 설교들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책도 다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결국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갈 때 시험 들어요. 이 전형적인 분들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독약은. 그런데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정말 이게 뱀이 딱 정말 이거를 어떻게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이 동산의 이 선악과는 말이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정말 죽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사탄이 얘기한 거죠.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첨부시켰잖아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쓰면 없었잖아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첨가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요. 지금 하와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에 자기 생각의 틈을, 말씀을 떠난 말씀에 첨부시킨 자기 생각의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마귀가.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듣지 않으면 거기에 충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셀 모임에서 또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서 뭐가 돼요? 점검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잘못했었겠구나. 이거는 조금은 좀 수정했구나.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바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만 여기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들어가는 순간 시험에 들 수 있게 되는 거리를 사단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불씨에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간사하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학생 때
술 담배 이렇게 하는 친구들과 좀 이렇게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명도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리다 보면은 야 한 모금 빨아봐, 야 한 잔 해봐 하면은 이렇게 머뭇머뭇 할까 말까 할 때 옆에 어떤 한 친구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딱 하면은 그래 하면서 딱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만약에 마음 자체가 없으면 나와야죠. 거기서 그냥 나와야죠. 그래 이거 할까 말까 망설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틈을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사단이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돼? 우리는 아멘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기도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첨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연습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이제 이 죄책감이 참 무서워요. 이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낙심케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례를 비춰보면 다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부끄러움에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뭐 했어요? 숨었고.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부끄럽고. 이 죄책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드러나길 원치 않고 이 죄가 부끄러운 걸 알아요. 은연히. 그래서 자꾸 뭐 했지? 나 안 했어. 나 그런 적 없어. 일단 발뺌부터 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되게 발뺌하기 쉽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본능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죄를 감추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혼의 맥박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 뛴 것을 이제 항상 보면 점검하잖아요. 건강한가 안 한가. 지금 그 영혼의 맥박이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지금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영혼의 맥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상태가 주 안에서 유지돼야 돼요. 이게 우리 영적인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단이 그걸 더 공격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단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대요. 비난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봤죠? 저 성도 맞습니까? 저렇게 죄 짓고 있다는데 저 또 넘어지고 저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 비난의 소리가 계속. 근데 우리는 또 양심의 그걸 다 느끼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든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그날 다음 날까지도 어디에 있었어요? 집에 숨어 있었잖아요.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본래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냥 실패자구나. 우리 같은 자가 역시 하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그 배신자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지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낙담하는 자들, 그 배신한 자들, 철저히 실패한 자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낙심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괜찮아요. 주님 말씀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꼭 찾아오셔요.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인할 걸 다 아셨어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뒤에 부인할 거 예수님 다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또 굳이 말씀하실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 크림 바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수하고 얼굴 크림 안 발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얼굴이 터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은 귀찮아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그래서 안 바르고 와요. 그러면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해요. 야, 얼굴 크림 좀 발라. 그러면은 그냥 귀뚱으로 듣고 무시하고 그냥 알았어 하면서 계속 귀찮아하다 결국에는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굴이 트게 됩니다. 그럼 얼굴이 따고 아빠 바세린 이제 떡칠하죠, 이제 얼굴에 떡칠하면서.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겨울에 또 한동안 또 얼굴 크림을 좀 바르려고 애를 좀 쓰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걸 제가 마음속에 은연중 알아요. 아, 이래도 안 듣구나. 되게 잔소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타깝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부부의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또 잔소리하고요. 잔소리. 말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다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잔소리는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질 거 알고 심판받는 거 아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 멸망당해요. 제가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되어져 갈 때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예. 그리고 30살에 바벨론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선지자로. 그리고 예언을 딱 주세요. 예언을 주시는데 어떤 예언을 주시고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다 알려주셔요. 그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예레미야서 그 전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역사는 다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얼마 뒤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몇 년째 완전 예루살렘 쑥대밭 되고 돌아오지 않을 거 알고 계신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지금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매로치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말씀 어겼어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복받을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그냥 나중에는 잡아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하다 안 돼서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아들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려고 합니다. 잔소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할게요. 계속 잔소리처럼 들려도 이해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 반복하면 안 되죠. 시험에 들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주여 또 시험에 들었다가 용서받았다. 그게 사사기잖아. 사사기 350년 동안 건져놨더니 또 죄짓고 건져놨더니 또 죄짓고 그냥 이게 350년을 가는 거예요. 350년. 그 영적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면 답답하시겠냐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3가지 우리 적용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 우리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자들의 모습도 봤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자였고 무너진 낙담된 삶을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고 뭐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이후와 그 전이 극도로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즉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정이 내가 어떤 선택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으로 추진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이걸 비로소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장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계속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일어나죠. 기도했을 때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시죠. 다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꺼내지는 거예요. 성도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먼저 누가 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막 떼부린다고 하나님 다 들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물론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 좀 들어도 주세요. 우리 신앙이 정말 어릴 때, 약할 때. 우리도 그렇죠. 어린이 때 쓰면 어쩌다가 좀 부모님이 주시지만 막 어른이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 막 20-30년 했는데 하나님 애처럼 그러면 하나님 되게 답답해하실 거,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안타까워요.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 젖꼭지 빨고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젖병 빨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신앙이 오랫동안 우리가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주 뜻에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성도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시간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셔야죠. 제가 한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네, 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시간을 제가 진짜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1hour 정말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못 바꿔요. 정말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넘어졌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자꾸 시험 이렇게 넘어지지? 알고도 넘어지.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으로 하루에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전 형식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잘 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그런 은혜가 임하십니까? 저는 잘 안 임하던데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정말 기도 못해요. 그런 때가 정말 많이 없어요. 결국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저희 리더들에게는 제가 작년 11월에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 미리 리더들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리더들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리더들 이렇게 어렵죠. 저도 애를 썼는데 되다 안 되다 또 그러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1시간 이렇게 무릎 꿇고 딱.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나눴어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면 그 기도하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2, 30분, 뭐 오전에 혹은 오후에 밤에 2, 30분, 혹은 내가 시간 낮에 한 20분, 30분. 그래서 오전 혹은 오후 혹은 점심에 시간을 나눠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1시간 무리하게 하시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은혜로, 그러나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한번 이걸 시간을 놓고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했는데 눈을 딱 떴을 때 몇 분 됐을까요? 한 3분.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한 30분 된 것 같은데 딱 그 3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참 우리가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보면, 정말 기도하며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마음은요, 내 멋대로 놔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요, 집중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우리가 잘 아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새 번역을 보니까 너무 좀 선명하게 나와서 새 번역 중 성경을 참고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되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연습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릎 꿇어봐야 되고요, 말씀 읽는 자리에 가서 말씀만 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봐야 그것이 진짜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계속 넘어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되고 경건생활하기 제일 큰 힘든 이유, 첫 번째 꼽자면 세상의 일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헛되고 꾸며낸 이야기들, 또 저속하고, 저속하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세속적이고라고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들. 여러분, 요즘에 다 막 그 미드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포함해서 미국 드라마, 넷플릭스, 영화 엄청 많이 나오죠. 다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다 꾸며낸 이야기들. 너무 혹하죠? 너무 혹하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도 안 보시고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표정이신데 핸드폰 얼마나 우리가 또 좀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 좀 솔직히 우리 보자고. 하루에 내가 핸드폰 1시간 이상 안 보시는 분 계세요? 1시간 이상씩 보지 않아요? 핸드폰 사용을 1시간 이상 안 하시는다. 그러면 조윤 형제 빼고 다 해당돼. 저도 해당이 돼요. 1시간 이상 이거 사용을 하더라고, 핸드폰을.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1시간 이상 사용하는데 우리가 기도 1시간 못하죠. 여러분, 드라마, 정말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 기억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말고 옛날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전에 옛날에, 과거에 아주 옛날, 막 시청률 막 50%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럼 그 드라마 1시간 금방 갑니까? 정말 안 가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럽니까? 금방 가죠. 요즘 더 하잖아요. 옛날엔 그 시대는요, 다시 보기 다음 편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돈만 내면
열 몇 편이 쭉 나와요. 그럼 밤새 보는 거예요. 밤새.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그랬다고. 밤새 봤다고. 믿음이 빠졌는데 밤새 보게 돼요. 밤새 기도한 적은 제가 창피하게도 없더라고요. 밤새.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바쁘셨어요. 마가복음 3장과 6장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여러분, 우리가 식사 시간 줄이면서 예배 드리고 식사 시간 줄이면서 기도하라면 참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오늘 예배 한 2시간 드리고 우리 식사 시간을 좀 없애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뒤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래요. 먹는데 굉장히 예민하죠. 직장 구할 때도 식사 시간 나에게 딱 주어지나? 식사 시간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습관. 근데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빴다고요? 예, 바빴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바빴죠? 우리가 대부분? 예,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내 눈에 즐거운 거 바빴어요. 솔직히 지자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했다고요. 저부터.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신경 쓰듯이 우리 영적 건강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그 기도 생활을 못 지킵니다. 다시 우리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기도, 주님의 마음 아는 길이라는 우리가 주제로 나갈 텐데 정말 유혹 가득한 세상이고요, 많은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고요, 어려움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가 깨어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임받는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뜻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 깊이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제 그 사랑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많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날마다 주와 함께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